지금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건축과 그 모든 봉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다윗 왕조가 몇 년이었다고요? 414년이었어요. 이시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이죠. 네, 다윗 왕조가 좀 적죠. 414년. 다윗 왕조 414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고 하나님께 봉헌한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바로 성전 중심의 역사였어요. 모든 일고든 사건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참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피제사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주인공이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진짜 붙잡을 때는 이스라엘이 흥왕했어요. 제일 복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놓치고 뭘 놓쳤다고요?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려서요. 그리고 영적 침공 상태는 없어요. 반드시 복음 놓치면, 그리스도 놓치면 우상이 파고 들어옵니다. 세상 끝이 파고 들어와요. 요래 타락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결국 이들이 보세요. 이 엄청난 성전의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놓쳐버려요. 복음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성전까지 무너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이에요. 다윗 왕조의 종말이에요. 성전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좋은 것 희망들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에 포로되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모든 민족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놓치면 가장 비참하게 돼요. 첫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경고. 언제나 이 경고를 하세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가장 기쁜 때입니다. 최고 정거리라는 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이죠.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몇 년 걸립니까? 한 20년 걸려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 걸려요. 그럼 몇 년이요? 20년이죠. 20년 걸쳐서 이 모든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한 20년 걸렸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재위한 지 4년 되던 해에 이 공사 시작했거든요. 24년째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한 것이 40년이거든요. 그 재위기간 딱 중간쯤 돼요. 이때 이 나라가 가장 복을 받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모든 공사 다 마친 다음에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진짜 겸손했어요. 그때 솔로몬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24년 후에 이 엄청난 복을 받은 다음 대공사를 다 마친 다음 솔로몬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3절부터 5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황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에 다윗에게 한 그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 아들 됩니다. 내 아들 대에 솔로몬 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제대로 말씀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피사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었기 때문에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너의 자손대로 지키겠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 경고를 하세요. 잘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봅시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와 너 후손들이 이 성전의 의미를 저버리고 이 예배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적 지공 상태에 없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흑암에 빠지면 내 이름을 둔 성전에 나는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에서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에 다 포로로 잡히게 할 것이다. 이 성전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같이 망했다고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네. 라고 경고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이 경고를 하셨을까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댐을 건설하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댐을 건설하는 거예요. 왜 이 경고를 하시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경계예요.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경고를 솔로몬과 그 후대들이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왕기상 24장, 25장 보니까요. 결국 보세요. 다윗의 나라가 왕조가 어떻게 망하죠? 성전 무너짐과 함께 다윗 왕조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성전의 실체이신 이 복음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그럼 영적 진공 상태가 없는 거예요. 우상 빠지고 다 타락해버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는 1차, 2차, 3차 예루살렘 침공하지요. 예루살렘 다 박살내고 성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모든 좋은 그 성전 기구들을 다 훔쳐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눈 바로 박힌 것들을 싹 다 잡아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해요. 거기서 제대로 이 비밀을,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또 역사가 지나감으로 또 놓쳐버립니다. 싹 다 망해버려요. 네. 결국 로마에 속국돼 버려요. 로마에 속국된 그 당시에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죠. 그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정권에 너무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게 데모거든요. 열받치니까. 아니 자기 정통성이 없는 왕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임명됐으니까 늘 데모하며 죽이니 사진 난리가 납니다. 이 정치가들은 현장을 딱 보는 게 빠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 유대인들을 잘 다스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으로. 헤롯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게 BC 20년,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이에요. 엄청난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게. 예수님 당시에 벌써 46대 지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되느냐? BC 20년에 시작되어서 AD 64년이니까 84년이죠? 그때 성전 완공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죠? 다른 목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헤롯 성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야 돼요. 그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AD 64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AD 70년 6년 뒤죠.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포위되고 그 당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미,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대제사장들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안에 싹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서 그 성전 안에 숨어 있던 제사장들부터 바리새인들부터 목이 다 달아나는 겁니다. 60만 명이 목이 달아납니다. 예루살렘이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면서 어떻게 했냐세요? 전부 다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로마의 그 콜로세움 알죠? 원형극장 그걸 짓는데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탄 겁니다. 가장 축복인 복음을 놓치면 뭔데 반대로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건축에 힘을 쏟은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24년째, 제위 24년이니까 가장 나라가 번창할 때예요.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번창합니까?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보세요. 이 다른 성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이 양반이 좀 건축광인 같아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걸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왕궁이 성전보다 4배나 크세요. 왜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그것도 13년 지어서 걸렸다. 엄청나요. 전 이방 사람들이 딸을 줘가지고 왕들이 정략 결혼하자 동맹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수백 명, 약 1,000명의 여인들이 와서니까 그 하나씩 방을 주려면 몇 개가 돼야 돼요? 1,000개가 넘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요. 그 여력을 밀어붙여가지고는요, 엄청난 성읍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신 건축합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 양반이 이런 그 과시욕이 엄청난 것 같아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한번 볼까요? 9장 15절부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꾼들이죠.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여기까지는 좋아서요,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여, 자기 왕권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7절에 솔로몬이 게셀과 아랫베드론을 건축하고, 또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죠.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건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거기 다스리는 왕의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전부 다 계속 건축이요.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이 궁도 뭐요? 자기 바로의 딸 왕비를 위해서 궁을 또 따로 엄청난 걸 건축했는 모양이죠.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번에 건축의 광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 백성들을 동원하겠죠. 이거 전부 다 모르면 세금도 엄청나게 매기겠죠.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 양반 아마 40년 왕을 지내면서 전부 다 이거 하다가 모든 힘을 다 소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양반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왕으로 즉위할 때 많은 백성들의 대표 원로들이 가서 왕의 제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우리가 몇 주 후에 공부할 건데요. 12장 4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원로들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런 진언을 하는 거예요. 탄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세금은 그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축하에서 전 백성들을 일꾼으로 동원시켜야 되잖아요. 이 동원을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을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증언을 볼 때요, 솔로몬 왕 40년 때 엄청나게 복을 받았지만요, 백성들은 진짜 고생한 거예요. 40년 내내 성전 왕국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나라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축의 모든 국력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여기에 마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9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이 성읍들,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20곳을 히람은 두로의 왕이죠. 저 북쪽엔 두로 지역의 왕이에요.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그 평생 건축에 뭐 생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제목이 필요하겠어요. 재료가 필요하겠어요.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엄청 영을 받고요. 줄 게 없으면 뭐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성읍을 이방 왕에게 줘버립니다.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기업이에요. 영원히 그들의 기업이에요. 이걸 이방 왕에다 성읍을 넘겨 팔아먹어버립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 왕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일까요? 자기 폼 잡는 걸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최고 복을 받은 이 사람이. 솔로몬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나서 최고 정점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까지 이방 왕들에 팔아먹어버립니다. 이게 솔로몬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들, 그 비밀들입니다. 이걸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세상 영광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영적인 엄청난 축복, 하나님 자리에 신분, 권세 다 팔아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영적 상태였어요. 가장 피크에 오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진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여튼 합숙받고 나오면 목을 안 걸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얼마나 말이 센지 지금까지 완전 허세라고. 그리스도 복음에 생명을 다해서 목을 내는 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다 내놨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정말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오늘 일어나서 거울 다 봤죠? 내 모습 다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늘 점검해야 돼요. 솔로몬도 이랬어요.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자, 오늘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9장 25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25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9장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의 목적이 언제 완성되냐? 진정한 번제가 드려질 때. 이 성전의 번제에서 어떤 예배에 어떤 제사를 드렸나요? 역대하 8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일과대로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해요. 늘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6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에요. 6월절에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에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구약시대의 모든 안식일, 또 초하루, 절기, 정한 절기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여튼 구약성이 일단 뭐 애매하면 순간 그리스도는 다 맞아요. 왜요? 구약성은 전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6월절은 뭐예요? 양의 피 뿌리고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이름 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 그 6월절이에요. 오순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초막절 수장전 뭐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의 보배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이 모든 이제 1년에 세 절기를 드리는 것으로서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여기서 이 모든 피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 피제사에 참여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 우리는요,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그 이름 부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이름이 절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게 성전의 참된 목적이에요. 이게 성전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 땅에 교회에 일어날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보여준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 복잡한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은사 자랑하고 누구나 봉사 많이 한 거 자랑하고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온갖 것들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울이 결론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나와서 말할 때 다른 건 말 안 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하는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이 복음대로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큰일 나요. 오늘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전 백성들이 그 피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방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 놓치면요 가장 비참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계속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망하기 직전에 십자가의 도가 이 성전의 피제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지요. 그 말을 앞뒤 전후 수식어 다 빼버리면요 딱 두 마디 남아요. 복음 이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죠? 골로새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너희 신앙이 인생이 세움 받아야 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복음으로 우리 각인을 시켜라. 그리고 복음으로 진짜 뿌리를 내려라. 복음으로 완전 체질을 바꾸어라. 예틀을 싹 다 바꾸고 복음으로 싹 다 바꾸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 24절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을 늘 들어야 돼.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이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 열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겁니다. 체질화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왜요? 이 그리스도 안의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느니라.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공사를 다 완공하고 솔로몬이 또 자기의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다 완공한 다음 그가 여러 가지 교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성전의 축복을 말씀하시며 또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성전의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질 때에는 엄청난 징계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거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며 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늘 찾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